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요즘 또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도 그렇게 하고 전문인들 인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집단으로 파업을 해서 앞으로 의사가 필요하다는데 병원을 늘려야 된다는데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고 또 이번 정권 말고 그 전에 정권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보면은 그 공약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은 우리가 전부 다 장학금 주겠다. 우리 당에서는. 그러면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가 공짜로 대학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려고 미리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그럴듯한 말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전 정권에 돈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빚도 많은 나라가 빚더미 속에 올라가 있고 나는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지 우리 후대가 무슨 소용이냐 무조건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살림이 되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대책도 없이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살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중고등부 맡았을 때인데 이제 그 요람을 만들잖아요. 한 해 시작하면은 월별로 행사 같은 거 조직표 이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할 때 비용이 얼마 든다 그런 것까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이런 거 다 짜가지고 다 책자로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임원들이 그 재정 관리도 다 해요. 헌금 하면은 그거 다 관리하고 그래서 무슨 행사 하려고 할 때 중고등부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다가 재정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재정 청구하면 무조건 다 주는가? 절대로 무조건 주지를 않습니다. 교회 재정부에서 꼼꼼하게 다 따져서 보는 거예요.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냐? 뭐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교회 재정부에서 그거 따져야 되겠어요? 안 따져야 되겠어요? 따져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계획이 이런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청구해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지출을 해줍니다. 예원교회 같은데 재정을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알아보세요. 굉장히 그걸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지출합니다. 그냥 지출 안 해요. 작은 교회일수록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재정 청구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인데 우리 재정부원들이 이제 보면은 보여지는 그 실제 현상을 보면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갈수록 헌금이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정부원으로서 하나님, 내가 재정부원으로서 교회가 지금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식주인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렇죠? 우리의 예사는 믿음이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유 목사님도 어릴 때 돈 없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안 했으면 거기 홀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들 많은데 청소하면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전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거 잘하신 거죠. 그런 경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쉽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부 쪽에서는 이제 뭐 전략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에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교회에 돈 없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돈 없다고 했으니까 돈 없다네 교회에. 그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말 속에는 그 불신앙이 확 들어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신앙이. 그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겠어요? 선악과 따먹어.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따먹게 한 거야.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상황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피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밥 안 먹고 그럽니까? 오늘 친구 만나는 일이 있으니까 밥 안 먹고, 또 어디 가니까 또 밥 안 먹고 그럽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날마다 캠프가 돼야 돼요. 현장에 날마다. 행사한다고 캠프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부정 만든다고 안 하고, 어디 간다고 안 하고, 뭐 언제 캠프할 거예요? 캠프할 날이 없어요. 마음도 안 당기고 캠프가 안 돼요. 맡겨진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제자 찾는 것이고, 성도들이 제자를 찾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곧 3월 달에 됩니다. 계약이 곧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캠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캠프가 삶이 돼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다 당연한 거잖아요. 주일날. 저는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 주보 다 만들었지. 새벽에 차량 운행 멀리까지 했지. 새벽에 다 설교했지. 주일 밤, 금요일 철학, 주일 밤 다 했어요. 수요일 할 것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맡은 분야를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못 살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절대로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말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다 살게 된다. 내가 살고 내가 맡은 일이 살게 되면 다 살게 된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현장 살리고 또 우리 후대 살리는데 마음을 담고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그거 도우려고 하고 다 하시는 거지. 그럴 때 뭐 재정이 없네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설령 없어도 빚을 내서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한다면은 왜 교회에서 그것을 안 밀어주고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살았지만 너 공부만 잘하면 유학도 다 보내준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잘하면은 다 해주는 거죠. 잘하면은. 못하면서만 말 많고 이러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증거 일어나면 다 알아요.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 새로.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아브람은 그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우물 파면 또 막 뺏기고 그랬지만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왜 우물을 팠을까? 우물 없으면 거기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거 우물이잖아요. 우물을 파야만 사람도 살고 가축도 키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파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내가 훈련 받으면서 그냥 화장실이 그냥 줄 서 갖고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훈련 받는데. 관광지에 저기 가보세요.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전번에 에집트에 갔는데 피라미드 그 속에 이제 돈 주고 들어갔어요. 돈 주고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오줌 넣을 데가 없잖아요. 오줌 넣을 데가. 그래서 저쪽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공짜가 없어요. 다 돈 줘야 돼요. 간이 화장실만 만들어 놓어도 사람들이 오고 돈을 벌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랩런트들 또 TCK들이 이 시대에는 뭐 앞으로 지금 뭐 폰 나와가지고 뭐 몇 개 나라 뭐 공식 통역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몇 개국은 돼야 돼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뺏기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셈의 근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어지도록 해야 되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따라다닌 사람들 먹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이것은 먹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미끼로 던진 거예요. 미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믿기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만들어 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사실 우리한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갖고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장사꾼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서론에서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 이 부르신 것이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바울을 불렀잖아요. 부른 목적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도 이거 비밀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만남.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여기 1절에 보면 5명이잖아요. 그래서 5인 1조 그런 말도 하는데 그 만남, 그 가운데서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내용입니다. 내용. 이게 이제 숨겨진 것들이죠. 내용.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이, 숨겨진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숨겨진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여기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 팀 구성.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내용은 뭐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숨겨져 있는 거, 복음. 그래서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되어지도록. 세 가지 뜰 만들면 되요. 세 가지 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는.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사람들 결국 가서는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습니다.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남은 사람 없어요. 쓰임 받은 사람 없어요. 제자 외에는. 근데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 있잖아요. 이만기 장사라고. 어떻게 이만기 장사가 저렇게 씨름을 잘합니까? 그거 이제 감독한테 물으니까 씨름은 할 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씨름은 할 놈이 한다는 거죠. 체격, 복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씨름할 놈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할 놈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현장을 살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 실제로 현장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다 안 된다 그러죠. 목사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 안 된다고 이미 단정 짓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어 준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감추어 둔 것, 숨겨진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비밀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 가지고 늘 오락가락하고 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앙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 누명 쓴 일, 억울한 일, 실패한 일, 별일 다 당했어도 다 감사하다는.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지금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본격적으로 치유하라는 치유.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렘넌트 이제 살리라는 거죠. 렘넌트 살리는데 토요 핵심 훈련이잖아요. 핵심. 렘넌트를 결국 살리는데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메시지를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요일,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날은 예배잖아요. 예배 축복.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우리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쳐라.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입니다. 우리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야 돼요. 치유.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치유가 되는 찬양이 돼야 돼요.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회복, 말씀 회복. 금요일 날은 기도 회복, 찬양 회복이 돼요. 기도 회복, 찬양 회복, 말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죠. 치유가 일어날 만큼.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병든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 해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달란트 찾아주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고 현장을 알도록 세상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에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민족 그러죠. 다민족 이방인 애들 다민족이 어떻게 하면 오겠어요? 다민족이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민족 반 있다 그러면 오겠어요? 반만 해도 다민족 안 옵니다. 누가 오겠어요? 다민족 안 와요. 처음에는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오겠어요? 안 오지. 나라도 안 올 것 같아.
복음이 금방 막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깨달아질 정도로 막 20년, 30년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국말이 제대로 됩니까? 누가 오겠어요? 근데 오늘 방법이 있어요. 집 딱 만들어서 지어주고 공짜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공과금만 내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우리가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일단 와야만 복음을 듣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와야만. 앞으로 지금 237 복음화 5천종의 복음할 때 렘넌트들 제자들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거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킬 장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아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내가 식주인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실제로 이것을 해야 되냐, 이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대를 안 만들어 놨는데. 집을 안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서 살겠어요? 암만 이거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 놔야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단체는 되는 것만 다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명상에 대한 거 누구 유명한 뭐 박사가 강의하니까 이것이 막 수조 원이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3단체는 되는 것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한다는 거죠. 자,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다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절대망대. 두 번째는 반드시 부응되는 절대망대. 이걸 세워야 돼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세계화되는.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당을 우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모임을 했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응답되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람들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을 수밖에 없는 곳, 플랫폼. 이게 만들어지면은 올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3집중입니다. 3집중. 3집중이 뭡니까? 일어나면은 낮에 밤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기도 시작하는 거죠. 낮에는 모든 사람 만나고 사건 일어나고 그럴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기도로 바꾸는 거죠. 기도로. 밤 되면은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그런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파수망대가 세워지죠.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인데 파수망대가 세워질 때 이건 이제 삼응답이라네요. 삼응답. 응답되려면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문제 오면 답이 있는 거죠. 갈등, 갱신의 기회, 위기는 극복의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테나 세워진 거예요. 안테나 세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237과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3 이제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3 세팅. 자, 그래서 응답이 되는 원리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 콘셉트. 뭘 할 때 우리가 콘셉트 그러잖아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거든요. 왜 해야 되는데. 그 뭐 하는데 무슨 내용 갖고 할 건데 콘텐츠라고 그러잖아요. 콘텐츠. 이게 무엇을 할 건데 무엇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시스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 시대는 뭐 불신자들이 만들어 놨어도 모든 사람이 쓰도록 했으니까 그것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내용. 반드시 부흥되는 절대망대. 필요하죠. 이거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 치유입니다. 치유. 앞으로 다 병들었고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유 운동 안 일어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오셔가지고 치유부터 하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전부 다 치유 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이제 한참 막 떠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동성끼리 또 결혼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데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좌파. 동성애는 그 틀린 것이다 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우리 우파. 근데 둘 다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할까? 동성애. 그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동성애를 말할 정도 같으면 그 영적인 배경은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다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미션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인생이 가야 될 목표,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감람산이거든요. 마가다락방.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만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근본 치유부터 돼야 돼요. 근본 치유. 이것이 안 되고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4장 1절로 12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텐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시비 걸었잖아요. 어떻게 이단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이단이다. 누명 씌우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도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거 체험했잖아요. 이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법정 앞에서 확실하게. 그때는 그 앞에 실제로 일어났던 안전병에 서 있잖아요. 자, 9장 36절로 43절. 욥바의 답이다. 여제자 답이다.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응되는 절대망대. 반드시 부응되는 절대망대. 봐보세요. 치유 일어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났다. 광고 낼 필요도 없어요. 무슨 뭐 광고비가 얼마인데 광고 내고 그럽니까? 그런 거 광고 안 내도 병든 자가 치유되면은 반드시 증인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무소, 점술, 우상 전부 다 병들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다 치유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금요일 날은 진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악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해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요. 근본 문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 불신앙 이런 거 다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잠깐 이 복음 메시지를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대는 아무리 발전해도 가면 갈수록 심각한 영적인 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만 가면은 병이 치유되고 진짜 인생에 답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소문 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 그러죠. 사람들이 모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망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자, 반드시 세계화되는 절대망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3장 1절로 4절 여기 보면은 장소, 사람, 일 나오잖아요.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이 날마다 현장에 캠프하러 갈 때 같이 가면 힘이 되고 좋지요. 근데 설령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혼자라도 돼요. 혼자라도. 누가 없는데 혼자 뭐 넙득거 합니까? 혼자 가면 되죠. 요셉이 언제 뭐 누구하고 같이 다녔습니까? 힘이 없어서 안 된 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누구하고 같이 다녔습니까? 렘넌트 7명이 누구하고 같이 다녀서 했습니까? 777 되니까 다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팀 돼서 다니도 777 그거 안 되면 아무리 팀 구성해서 해도 안 돼요. 캠프 때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캠프가 아니에요. 그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내 개인이 캠프가 돼야만 현장에 갈 텐데 그거 안 돼 있으니까 캠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지만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챙기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또 몇 개월 지나서 노예에서 캠프한다고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캠프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해요. 행사로 하는 거죠. 행사로. 자, 16장 6절로 10절. 드로아에서 어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오라는 것을 봐야 될 정도로 이것이 캠프잖아요. 보지 않고 나가니까 캠프가 안 되잖아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이것을 봐야만 보고 나가면 되는데 안 보고 나가니까 안 봤는데 뭐 되겠어요. 19장 1절로 7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의 체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 가기 전에. 이게 캠프 진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캠프 이전에
내 개인에게 캠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 세계화 무엇인가? 세계화가 회당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계화 되려면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 여기는 안식은 이제 예배에 대한 것, 또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못 키우면, 이건 렘넌트를 말하잖아요. 세계화. 렘넌트를 못 키우면 세계화가 불가능합니다. 렘넌트 못 키우면.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 그 토요일 날 그 핵심하면 우리 여기다가 모니터 그때 했잖아요. 왜 했어요? 이쪽에다가 그 들어오는 거 싱가포르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박지성이 뭐 누구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기서는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제자. 로마서 16장 제자. 이런 제자 있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23절에 바위와 같은 이런 식주인. 나와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 식주인. 자, 이런 것은 우리 중직자들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낙심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뭐 이런 축복이 오겠는가, 그동안도 안 하는데 오겠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에 우리가 절대 망대, 절대 이정, 절대 이정표 따라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되고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맞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 우리 성도들은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누려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777 갈보리 감사상 마가다락방에서 다 주셨잖아요. 777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자, 1장 3절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하면 돼요.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보이면은 증거 오면은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죠.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도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이 사람들이니까 다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병 고침 받고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제자가 아니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제자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은 설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답도 안 하는데 지금 설치고 이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누리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미리서 그냥 가버린 거. 메시지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으면 곱씹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메시지 나왔으면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미래 준비를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3가지 뜰 만들어 놓으면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그 다민족, 다민족을 좀 한 나라를 책임지라는 말이 무슨 한 나라. 우리 중직자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8개 나라 지금 우선 이거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나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준비된 렘넌트 엘리트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때라든지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내가 한 달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시켜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거 시작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복음의 시작입니다. 로마까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으시고, 이 메시지 나왔으면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맡은 일에 증거 일어나면 다른 거하고 다 연관이 되게 돼 있고 연결이 돼서 응답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시에 교회 전체 분위기도 믿음의 분위기, 성령 충만한 분위기,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되고 있어 보세요. 늘 뭔가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정틀 올매에 걸려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사실 앞에, 사실이지만 진실 앞에, 진실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진실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응답받도록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미래 살릴 렘넌트,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저희들이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요,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